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뒤 그 공식적인 나라의 계승자는 이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은 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요청과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번창했었던 이스라엘은 그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남쪽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남유다, 북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조금 더 넓은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당연히 둘의 구분이 없이 한 나라,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지만 르호보암의 오만함이 나라를 이렇게 분명하게 둘로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럼 남쪽에 저 보라색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저 북쪽의 초록색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지도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출신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좀 남달랐어요. 능력이 있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인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 왕이었었던 생존했던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건축 현장의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은요, 길에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온 새 겉옷을 12조각으로 그 자리에서 찢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중 10지파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신다. 만약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왕권을 다윗처럼 대대로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의외의 사실은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우연한 기회나 정치 반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취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직접 손을 먼저 내미셔서 야, 내가 너를 한번 쓰려고 한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평범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던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였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에, 우리들 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이런 특별한 기회, 특히 왕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어떤 모양으로든 손길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자리, 다른 인생의 길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이 현재 살아가는 이 일상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삼고 충실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요, 우리에게 늘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평범해 보일 때, 아니면 더 초라해 보일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 맞나? 라고 하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니까 그 큰 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자기 만족이 올 정도가 아닌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난 크게 쓰여야 되는데 막 이런데 내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쓰이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되면 대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런 불안이 오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우니까요. 그런데요,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르호보암이 이제 자척골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절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여로보암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내가 왕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 이런 기쁨이나 확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을 흔든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척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막 나라가 분열된 직후였잖아요. 나라가 막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남유다도 그래도 정통성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서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맞나? 이런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좀 불안할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이제 나의 백성이 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다녀오겠다고 할 때마다 내가 내버려두고 보내주면 언젠가 다시 그래도 정통성 있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솔로몬의 자손이니까 정통성 있는 저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럼 나의 왕의 자리가 빼앗겨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면 되는 건데, 그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니까 약속을 붙드는 대신에 이거 내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믿음 대신 계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요. 순종 대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시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좁아진 시야는 늘 잘못된 선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가지고 오냐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남쪽 끝 베델과 북쪽 끝 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두 곳을 예배 장소로 지정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대신해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었던 뭐죠? 금송아지.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만들고서는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여로보암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지도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도에서 남유다의 파란 점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저 녹색 가운데 초록색 지역 가운데 있는 파란 점은 여로보암이 있는 세겜입니다. 당시 수도였고요. 근데 저 북이스라엘 끝과 끝에 보면은 저 북쪽 끝과 중간쯤에 보면 빨간 점이 또 각각 하나씩 찍혀 있어요. 저 북쪽에 있는 빨간 점은 단이고요. 중간에 있는 빨간 점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위치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있는 수도 세겜과 저기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딱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 위치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이걸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딱 저기 베델에다가 저 빨간 점이 있는 곳에다가 국경 검문소 설치해갖고 못 가 여기서 예배드려. 그럼 왕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백성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 볼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두려움에 따른 계산으로 자기 신앙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안 되니까 베델에서 예배드려. 법궤가 없으니까 대신에 금송아지한테 절하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의 본질까지 손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고 멸망을 재촉하는 그 지름길로 가게 되죠. 이런 여로보암의 선택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음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나그네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편한 길을 걷습니까? 아니에요. 나그네는 거기가 본향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주제에 편한 길을 걸으려고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떤 방법들을 찾습니까? 돈, 유명세, 권력, 쾌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100년도 안 되는 수명을 갖고 곧 죽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참 편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목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가 여로보암처럼 신앙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위대한 기회, 왕족으로서 그 왕족의 가문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는 북이스라엘이 시작함과 동시에, 정말 시작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인생이거든요. 그 약속으로 받은 인생 갖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신앙의 원칙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신앙의 길이란 세상의 방식이나 내 유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단순하게 정직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 길은 때론 불편하고요, 때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혹시 내 신앙의 현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계산으로 옮겨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달라붙는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걱정, 내 계산, 내 잔머리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좀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좀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제발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하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가장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혹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익과 편안함 그리고 내 생각과 계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 평범한 자리, 그리고 내가 심지어 초라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인정하고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